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삼교구 전도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도하게 하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건지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른 때 설교할 때도 좀 부담도 되고 많이 떨리는데 오늘은 특히 떨리네요. 오늘 또 초청받고 오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도깨비 방망이라는 동화가 있죠.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이 나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 가끔 아이들이 동화 속에나 나오는 것들을 사달라고 하거나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난감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뭐 동화 속에나 나오는 것이고 뭐 만화 속에나 나오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마치 이제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름빵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엄마가 구름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빵을 먹으면 하늘로 날아가거든요. 애들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뭐 그걸 구해줄 방법도 없고 또 뭐 논리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애들한테 설명해 준들 뭐 다 이해할 것도 아니고 뭐 미래의 꿈이 뭐냐?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냐? 뭐 파워레인저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단히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또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 속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은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만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게으르게 될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보람이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모든 일이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주신 삶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평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께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스스로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무언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 정신을 갖고 두드린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소식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돈도 많고 건강한데 뭐 이것을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년에 허무해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또 노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대상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진 한계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드러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충족적인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찾으며 두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닫히고 막힌 것을 열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하며 내가 구한 것들을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물을 수밖에 없으며, 그가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모든 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인간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적인 어떤 증언을 통해서나 알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흩어지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흩어져 살게 되면 뭐 짐승의 위협도 있고, 뭐 혹 자연재앙이 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헤쳐나갈 때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같이 헤쳐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흩어져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높이 탑을 쌓자라는 것이죠. 탑을 높게 쌓으면은 멀리서도 보고 혹 뭐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모여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흩어져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생각,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헛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인간의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려는 그런 간악한 생각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찌어찌 해보려는 생각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편협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밖에 없고 뭐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반을 책임지심으로 인간은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란 말인가?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인간과 짐승을 비교해 볼 때 짐승이 가진 한계나 인간이 가진 한계가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알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만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인간이 전혀 의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개입된 또 허락된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고,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분은 다 부르실 것인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 역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마치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때 그것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를 잘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저 피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요청하고 찾으며 두드림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주고받음의 어떤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가게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돈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거나 그래야 정당하게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 그리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 속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간구와 호소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부르짖음과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요청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실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찾는 자가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 못할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품은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열어달라고 조르는데 죽을 길로 인도하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하고 온전치 못한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하면 주지 않으시기도 하시며 침묵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뱀을 주어 물어 죽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만 가르치면 흔히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듯이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신 뜻에 합당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간구하여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리라고, 그것도 선하게 응답하시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는 그 징계가 무엇이냐, 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치셔서 아이가 몹시 앓게 되자 다윗은 금식을 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치 돌이키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제까지 유다의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의 통곡에는 어떤 빨리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 그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막 이제 죽이겠다라고 난리를 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병을 앓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히스기야의 나이가 39밖에 안 됐습니다. 그가 25세 왕이 돼서 14년을 치리한 이후에 그 일을 당하게 되니까 불과 39세밖에 안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병에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통곡에는 이제 단명할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그 과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것과 유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슬픔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개인적인 의를 인정받고자 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자는 히스기야 아들이 대단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직 목숨을 다하기 전에 완수해야 될 그런 개혁의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마치 거두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는 강력하고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호소와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주지 않으시는가? 혹시 약속이 틀리지 않는가? 볼멘 소리로 불평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면 부모가 꾸짖을 때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의 선하심을 믿는 자라면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무언가 헛된 것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내일 당장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삶을 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맞은 그 부자와 같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 하지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격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힘입어 매일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교구 전도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전도가 많이 미진하여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반성하고 다시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겠는가? 자, 오늘 마지막 절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거 나만 가지고만 있지 말고 먼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의 큰 뜻이 밝히 드러내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웃전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